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는 요소들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에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쉽지 않지요. 눈치를 보게 되고 거절당할까 망설이게 되고 또 관계가 깨질까 어긋날까 그러면서 입을 닫아 버리는 게 오늘날 우리의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사내들인의 위협을 받고 돌아온 상황입니다. 복음을 말하다가 위기를 맞았고 그리고 그들이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협박을 당하고 온 자리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얘기를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은 오히려 더 담대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토록 담대하게 만들었을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들의 기도 소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요소들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도 우리의 이 비겁하고 또 연약하고 참 나약한 그런 상황을 떨쳐낼 수 있는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요소는 함께하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동료에게 갔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복음 전파는 개인의 결단보다는 공동체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큰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만약에 단 둘이었으면 이런 위협을 당했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행세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아주 심각한 위기를 당하고 다시는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당했을 때 그냥 두려움에 눌려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까? 기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뒤로 물러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동료들이 곁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향해 그 마음을 모으고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아주 든든한 힘이었던 겁니다. 혼자 싸우면 외롭고 무너지지만 함께 싸우면 힘이 나는 법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면 복음의 열정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벗어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말씀 전파의 불꽃은 혼자 타다가 금방 꺼트리지 말고
공동체 속에서 큰 불을 일으키어 계속해서 불길을 타올리는 것이,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법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의 기도가 그들을 아주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산헤드린을 멸망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의 이 상황에 딱 적용시키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억울하게 생겼지만 이 모든 것은 말씀이 이미 예견하신 바이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풀어내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해석을 스스로 이 공동체가 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 현재의 상황에 그 말씀을 적용해 가면서 말씀으로 그 상황을 풀어내고, 그리고 그들이 붙잡은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복음 전파의 끝을 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를 그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대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때 더 강렬하게 생겼던 겁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굽어 보시고 다 살피시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의 그 흐름을 이어갔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들이 붙잡고 기도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위협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가서 담대히, 더 담대히, 저들이 위협하면 위협할수록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선택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사명을 향한 갈망이 생명을 향한 두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위협함을 느낄 때 나의 편안함과 보호망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지저분하게 늘어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어차피 복음 전하는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참 못살게 굴고 우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이와 같은 상황은, 이런 대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심각하게 내 피부로 느낄 만큼 이런 위기가 다가왔을 때 사명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기를 내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구체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알았던 거예요. 말로만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복음을 전할 때 이 심각한 위협이 있는 세상 속에서 이들이 그래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함부로 위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그 상황을 보여주었을 때 우리가 잡혀 들어갔지만 다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를 하감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병자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발걸음 이루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되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면 병든 자가 낫는 법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사람의 논리를 뛰어넘는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손을 자기들의 사역 위에 임하기를 구했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려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손길이 함께 할 때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따라 붙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그는 말은 열심히 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발버둥 쳤지만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마을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병들어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깊은 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 말고 하나님이 직접 오십시오. 사람들은 제 말보다 하나님의 손을 보고 싶어 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한 아이가 병든 어머니를 위해 손을 얹었고 정말로 열이 내렸습니다. 기적처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고백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담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징표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그 기사와 표적으로 그리고 병 낫는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그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 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소심해서 지식이 없어서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에게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능력으로 나타나는 법이 아닙니까? 우리는 능력을 구하며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치유로 얼마든지 함께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주옵소서. 내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 주옵소서. 라고 이 사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빌기를 다하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빌기를 다하매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결정적인 담대함의 요소, 복음 전함의 결정적인 담대함의 요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들이 이전에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순간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습니다. 성령은 일회용 경험이 아닙니다. 매일의 능력이며 반복되는 충만함입니다. 복음 전파는 성격이나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성령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전하고 나서 오는 두려움, 또다시 입을 열어 전하고 싶은 갈망,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담대함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은혜며 그 은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또다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거절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담고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담대하지 못했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붙어야 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예수 등대 교회인가? 나는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 중심은 보험가 아니면 사명인가?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궁극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의 사명, 여러분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증거하심과 나타나심과 도우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